제가 아주 어린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참고로 그 마지막 국민학교 학번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무튼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이렇게 집 어딘가에 꽂혀 있던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읽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 셰익스피어의 책들이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재밌게 봤던 책이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다들 아시겠죠? 스토리는 그러하죠.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안에 어떤 부유한 유대인 샤일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안토니오라는 상인과 되게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죠. 서로 갈등이 있고요. 서로 치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고 또 냉랭한 그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어느 날에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안토니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무담보 무이자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합시다. 안토니오, 당신의 살 1파운드를 잘라내는 아주 장난스러운, 하지만 숨겨진 발톱과 같은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죠. 그 후에 여러 스토리가 이제 일어나고 엉키면서 마침내 이 샤일록이 갖고 있는 차용 증서를 들고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던 그때, 또 다른 캐릭터 여인 이 포셔라는 사람이 샤일록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법과 재판만을 쫓던 샤일록에게 포셔가 이런 말을 하죠.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는 거요.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비와 같이 하늘에서 대지로 내리는 것으로 이중의 축복입니다. 그걸 베푸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축복해 줍니다. 이것은 가장 위력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위력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캐릭터 중에 가장 계약, 법에 능통했던 이 포셔라는 인물이 오히려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포셔의 첫째 문장이에요. 저는 이제 고어체로 번역됐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고어체로 된 문장도 갖고 와봤습니다. 자비는 뻣뻣하지 않나니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부드러운 빗줄기 같아요라. 한 번 더요. 자비는 뻣뻣하지 않나니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부드러운 빗줄기 같아요라. 이 자비의 특성을 그게 강요할 수도 없고 쥐어짜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어서 마치 부드러운 비와 같고, 그것은 뻣뻣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점과 관련해서 이 자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정의를 내리신 문장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행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체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체감하는 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우리는 자비라는 어떤 명사 단어를 말할 때 어떤 동사와 연결해서 표현하죠? 자비를 베풀다. 그죠? 이것은 우리 하나의 수거처럼 우리가 흔히 쓰죠. 자비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비를 요청하는, 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이것을 표현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라고 흔히들 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자비라는 귀한 덕목이 시행자 중심성으로 인식되고는 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내가 자비가 저 사람한테 좀 필요해 보이네 라는 판단의 키를 시행자가 갖고 있어서 자비를 행하려는 사람 위주로 모든 내용이 흘러가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좀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하신 그 문장이랑 전혀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체감하는 필요, 실제 자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체감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고 그 부분에서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자인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내가 보기에 저 단체는, 저 조직은 이렇게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 필요자의 체감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전히 자비를 행하는 과정에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자비는 뻣뻣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비는 부드러운 빗줄기
하는데 이런 자비는 우리를 경직하게 만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 이제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뭐 여러 걱정도 해주는 거죠. 여러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또 조언도 필요하다면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근데 바로 그것이 정작 내가 지금 체감하는 필요와 딱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자비는 불편해집니다. 자비가 자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시행자의 마음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의 마음이 이어지질 않고 어긋나니까요. 집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비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접근하다 보면 꼭 탈이 나죠. 내 마음만 앞선 나머지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체감되는 필요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볼 때 저거는 제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내 딴의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가혹한 자비, 불편한 자비, 폭력적 자비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는 점점 더 금이 가겠죠.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죠.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거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이러한 불편한 자비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자비와 상대방의 진짜 체감하는 그 필요의 자비가 일치되지 않는 한, 연결되지 않는 한 그 자비는 휘발되거나 무용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비를 받고자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막 마음이 꼬여있다거나 엉켜 있으면, 사춘기 이런 애들이 많죠. 다시 래 안 들어 막 이런 애들은 무슨 것 자비도 안 통할 테죠. 그런 경우는 또 예외의 스토리가 될 테고요. 또 정말 이건 체감해야 하는 건데 그 사람만 정작 진짜 체감 못하고 있을 때는 이건 또 다른 숙제가 되겠죠. 그런 걸 차치하고 나서도 우리는 이렇게 시행자와 상대방, 받는 필요로 느끼는 자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죠. 그거 내가 당신 위해서 그때 그거 좀 그렇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처리했어. 그 상대방은 뭐예요? 나는 그런 체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필요를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네, 저희 집 얘기입니다. 네, 저희 집.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평소엔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실 거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가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끔. 보세요. 확실한 건 뭡니까? 결국 자비에 있어서 이 팀 켈러 목사님 말한 체감하는 필요에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자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그 C.S. 루이스라는 분도 자비의 어떤 이런 양면성을 좀 절묘하게 표현해낸 문장을 그의 책에서 인용하셨는데요. 스위스 저술가인 드니드 루즈몽의 말을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사랑, 자비는 신이기를 그칠 때 비로소 악마이기를 그친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비를 행하려는 와중에 내가 마치 신적 고상함과 무언가의 입장으로,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의 나은 입장에서 이런 자비를 행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상관 안 하고 내가 이 자비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해주겠어 라는 이러한 태도가 있는 한, 그것은 어쩌면 사악한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돌이켜보면 우리는요, 자비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자비에서조차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처참하게 뿜어내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는 이 자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자비가 여기서 말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건 애초부터 죄인인 우리 태생적으로는 그러한 자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비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성품이 좋은 그런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자비의 능력, 그 실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요,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일관되게 정말 변치 않는 꾸준함으로 신실하게 자비로 대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C.S. 루이스도 이 점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스승들은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오랫동안 이런 구분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나 자신을 사랑해왔습니다. 나에게만큼은 자비로웠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여러 악을 풍기는 내 자신이지만 정작 그런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자비를 베풀어서 나 자신에겐 참 신실하게 자비로운데 정작 타인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고, 아까 말한 가혹한 자비, 사악한 자비, 내 자기중심적 자비로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는 일관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최악의 상황과 처지를 전혀 체감하지도 못하던 그때 그런 처지를 깨닫게 해주는 걸 넘어서 그래, 나도 자비를 행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고자 다가왔던 완전한 자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원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 4절에 언급된 저 자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에서 언급된 그 자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한 자비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자비가 우리의 그 어떠한 태생적 성품, 교육된 도덕성을 헐쩍 뛰어넘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자비의 원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행하는 거에 있어서조차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중심점에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자 할 때 내 나름의 판단으로 저 사람이 이 자비를 내가 행한다고 개선이 될까? 그래봐야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지? 라고 한다든가, 또는 내가 이거 도와준다고 해서 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잠깐 도움 주고 말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비를 굳이 할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한다든가 하면요, 거기에는 이미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자비 그 자리에 뭐가 놓여진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자비의 시행자로서 시행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기엔 저래 라고 그거 하는 것이 놓여져 있고, 그렇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무감각하게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대하실 때에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하듯이 하나님이 허찬 쟤는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야지 라고 했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조차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중심성이나 또는 나 자신에게만 끈질기게 자비하고 남들한테는 관대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거부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뭘까요? 이 복음에 담긴 완전한 자비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 자유와 그 겸손으로서 자비가 언제 가능한지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 내가 자비를 줘야겠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비를 수혜자로 경험했지? 그 자비가 나에게 어떤 겸손과 자유를 주지? 라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베니스의 상인의 포오셔가 말한 그 말이요. 자비는 뻣뻣하지 않나니 강요될 수 없고 부드러운 빗줄기 같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복음에서 출산된 그 자비의 형태일 수 있겠죠. 복음은 강요되지도 않고 뻣뻣하게 자기 스스로의 중심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실현될 때 그곳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체감될 것이고요. 동시에 그 체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좋은 사례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산된 자비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퍼져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 해요.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축복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언급이 됩니다. 룻기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하는 헤세드가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인 용어 자비를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나오미가요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실제 이 축복대로 이 홀몸된 나오미의 곁을 룻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회심을 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 룻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도 얻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룻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며듦의 자비는 비로소 그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물꼬가 트여진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장면들에서 그게 퍼져가죠. 이 룻이 이방인 과부인데도 주변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러 이제 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제 보아스가 아주 너그러운 돌봄과 풍성한 선물을 그 룻에게 안겨줍니다. 그 자비를 행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나오미가 말하는 그가라고 말할 때 저 그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꼭 집어 드러내기보다는 이중적 의미로 애매모호하게 남겨둡니다. 저 그가 보아스인지 저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열어두고서 마치 하나님의 자비이면서 그것이 곧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자비임을 성경이 말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자비는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의 삶에 전해지고 소망으로 꽃피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바닥에 처박혀 있던 나오미인데 지금 나오미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 나의 필요, 나의 체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 그의 자비뿐이고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에게 자비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보아스가 거꾸로 룻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룻기 3장 10절에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요 자기 창창한 앞날만 생각하지 않고
이 홀로 된 나오미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따르는 것이 처음 보인 자비라고 한다면, 나중에 자비는 뭘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젊은 그런 남자를 택해서 결혼하는 것 대신에 나오미의 아들이자 자기의 옛 남편이었던 그 가문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보아스라는 이 사람에게서 그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한참 나이 많은 아저씨 같은 보아스를 향해서 자비를 구하는 이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는 놀랍게 보여진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비에 원천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들은 자신들이 실제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체감하는 필요가 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체감하는 필요가 이 하나님의 자비로만 채워질 수 있음도 확인하고요. 동시에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의 자비로 복음,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도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계속해서 길러야 하는 영적인 실행 습관이기 때문이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자기 안에 필요한, 체감하는 필요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구하고 서로에게서 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웠던 것처럼요, 저희의 삶에도 처절하게 내가 체감하는 그 필요를 복음 안에서 체험받는 이 습관, 그리고 나 스스로는 제대로 된 자비를 행할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성령의 열매, 거기에 합당한 이 자비를 내가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행하려 할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 나의 이 자비가 행여나 자기중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가혹한 자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자비가 하나님의 원천으로 한 자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우리의 삶에 맺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런 우리의 처지와 실력을 뛰어넘어서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초에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맛보면서 복음을 체감하고, 나아가 그 복음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자비를 치료하는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체감하는 필요를 알아채고, 그 필요를 나의 어떠한 뻣뻣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 그 완전한 자비로 그를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에 우리의 그런 처절한 실력과 처지를 함께 고백하면서도 자비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드리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보석보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자비의 힘을 구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비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실력자입니다. 자비에서조차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뿜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는 어느덧 까맣게 잊은 채 내가 자비의 시혜자, 네가 자비의 주체자인 양
자비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하죠. 심지어 그 자비는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이 체감하는 필요와는 상관없이 행해져서 정작 상대방에게는 가혹하고 아프고 괴로운 자비가 되어서 그 관계는 더 금이 가고 멀어지는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비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비조차 왜곡되고 뒤틀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비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비가, 그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에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의 이야기가 완성됐던 것처럼, 아니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 충분히 스며들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께, 내 직장의 일터들에게,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그 자비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지 않을까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작게는 가족이, 우리 동료들이, 또 선후배들이, 더 넓게는 교회 부서 안에, 팀 안에, 또 이 시대 가운데 자비마저 왜곡되고 있는 때라면 주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고. 주님, 우리가 그 자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물씬 느끼고 그 자비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 자비가 나에게 어떠했는지, 내가 얼마나 처참했을 때 찾아왔던 그 자비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깊이 경험하고 그 자비로서 사람들을 자비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와 내 주변에 퍼져가는 그 자비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